자,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심은 것 마라.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감사와 찬송.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산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주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게 될 터인데 사람들은 듣는다 하고 그게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지 아닌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에 대하여 살았다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서 세상의 악한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아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럽게 하고 또 우리가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또 유대하시는 말씀을 과연 우리 좋은지 또는 깨끗한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시간의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왜 너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라고 묻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좀 묵상을 했었는데요.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 이후에 그 뒤에 이야기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으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고도 더럽지 않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냥 술 먹고 휘악 이게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는데 물론 그것도 더럽죠. 더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 뭐 뉴스에 보면 뭐 전세 사기 무슨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빌라를 뭐 백몇십 채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이제 죽었다며. 전세가 완전히 들어갔던 사람들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막 감언이설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 사람한테 아무 해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이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면 뭐예요? 이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속에 나쁜 마음이 나온 거잖아요. 사기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또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조심하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술 먹으면 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런 걸 뭐 취중진담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더럽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고 책망하신 주님께서 손을 씻고 안 씻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주님이 군중 백성을 불러 가라사대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무리와 군중 그리고 백성, 무리, 군중, 백성은 다 같은 말이에요. 백성을 불러서 가라사대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불러서 군중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듣고 경청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샤마를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깨달으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듣고 깨달으라. 샤마하여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고친 거예요. 샤마하여 원래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샤마하여, 샤마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처음 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에 감동하여 들리는 것을 샤마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듣고 이리 나가는 것은 샤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샤마하여 깨달으라 이 말은 명철하게 되라는 거예요. 명철은 사람이 그냥 영리하다 이런 건 명철한 게 아니고요. 명철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명철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성막을 짓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셔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그럼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지식과 이게 보세요. 지식과 지식과 명철 그리고 지혜 성령을 부어주셔서 명철 여러 가지 분별하는 그러니까 분별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분별하는 걸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명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학함에 의해서 분별이 가능한 걸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요렇게 저렇게 잘 나누면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보세요. 여기 마차라고 되어 있죠. 마레라고 되어 있는데 채워줬어요. 마레라는 말을 언제 배웠냐면 야곱이 죽었을 때 염할 때 거기를 다 채웠다고 했죠. 그때 마레라는 걸 배웠어요. 마레는 다 모든 걸 충분하게 채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철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채워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눈 뜨세요. 성령이 내게 채워져야 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감정으로 충실해서 난 충만하다. 이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나를 주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채워지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걸림돌이 됐잖아요.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어떤 것을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먹었으니 더럽다. 이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지도 먹고 또 곱창도 먹고 뭐 삼겹살도 먹고 다 먹잖아요. 이거 먹었으니까 아유 저놈 새끼 더러운 거 처먹었어.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슬람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먹었기 때문에 더럽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심하게는 벌레를 먹었다고 해서 더럽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번데기 먹었다고 우리가 더럽다고 해요? 안 하죠.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이 어떤 것을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 사람 더럽다라고 참 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 때문에 추하다고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자. 우리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지 않을 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러운 건 뭐예요?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다 더러운 거예요. 그건 다 뭐냐면 죄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사람이 더러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더러운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언제인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밖에 나가면 건설 현장이나 뭐 노가다 판에 이런 데 가면 큰 입에 붙은 게 욕이에요. 사람들끼리. 그런 이제 우리도 전에는 다 한국 군대에 가 있으면 그냥 입에 붙은 게 욕이에요. 막 내가 지금 여기서 다 뱉을 수는 없지만 한국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입에 붙은 게 욕이에요. 근데 미국 군대도 똑같아요. 맨날 fucking 이렇게 하니까 맨날 욕이야, 욕. 그러면 그거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점잖고 좀 깨끗해 보여요? 아니면 더러워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근데 이제 꼭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행위가 마음속에 있는 행위. 이 얼마 전에 이재명을 여기 찔러가고 죽일 뻔한 사람이 있는데 거의 죽었는데 이게 뭐 1mm인가가 안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피도 되게 많이 흘렸던데. 어쨌든 뭐 그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재명 씨가 죽었든 안 죽었든 사람을 찔른 이 행위가 이건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싸잡아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다 거짓말 한다는 말이에요. 그 거짓말 하는 게 그게 깨끗한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깨끗한 거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간이 더러운 인간인 걸로 알게 되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을 우리 칼이나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 그래요?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혀의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는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죠. 제자들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요. 이 제자들도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들보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거는 말하기가 거북하죠. 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엔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알아요. 훌륭한 분들이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걸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보세요.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이제 주님께 얘기하죠. 이 걸림이 되었다라는 말은 넘어진다라는 말인데요. 걸려서 넘어지다 또는 실족하다 또는 올무에 빠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올무에 빠졌다. 바리새인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라고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주님은 거치는 돌이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14절 15절인데요.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리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게 참 되게 그러죠.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두 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말하는.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이요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하는 사람이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유대인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럼 예수님이 잘못이니까 예수님 없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놈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한 놈들이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다시 살아나시죠.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죠. 이렇게 죽이니까 탁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거 이제 지난번에 했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게? 주실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죠. 자, 이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거다. 이게 막상 성경 구를 보조를 보니까 뽑힐 거다라는 얘기는 안 찍어놨네요. 어쨌든 뽑힐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된 사람들은 가라지라는 말씀이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는다는 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은 사람이니까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뽑힐 사람이라. 이제 뽑히는 게 여기 나오네요. 어디로 갔어? 왜 글로 넘어갔지? 이게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 못 읽은 뽑힐 것이니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빨리 생각이 안 나서 다 뽑힐 거예요. 주님이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두라.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천년왕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저들은 소경이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셔요. 이제 14절에 보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앞에 놈은 넘어져도 뒤에 놈은 안 넘어진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이. 둘 다 넘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목자인데 그분이 다른 제자들을 만들었으니까 제자들이 또 목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제자는 또 목자죠. 그럼 이제 자꾸 새끼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새끼 목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에요. 자, 이제 왜 일로 왔어?
여기도 같이 뭐라고 이걸 해놓은 거네.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다. 지라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인을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계신이로 맹세하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밝히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경들이고요. 소경이요 우명들이라고 하는데, 금이 거룩하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죠, 당연히. 그런데 다 금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제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그러면 예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느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날 소경은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매일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중요하냐? 예? 왜 중얼중얼해요들? 그러면 율법을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11조도 내야 하고 이 주일도 열심히 섬겨야 되고 목사는 제사장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율법은 다 폐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경들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소경인가 아닌가? 누가? 오늘 교회가.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가르쳐 주소서. 베드로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만 모르겠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모르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모르겠죠.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것 뿐이고 더럽게 하는 걸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알았죠? 이건 우리 얘기하기 전에도 이거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물론 성경이 여러분들이 성경 오기 전에도 이 말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는 말을 이거 읽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생각이 똑같거든. 그러면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잖아요. 손을 씻고 먹는 거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고르반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해할 법도 한데 여전히 지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생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장로들의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거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어떤 율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직도 어리석으냐? 아직도 명철이 안 되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유대인들과 오늘 교회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느냐 하는 자다. 또 원수도 사랑하라. 또 마음에 여자를 보고 간음을 하면 이미 네가 마음에 간음을 했다. 이게 뭐 팔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뭐 다 이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이 말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앞에서도 이제 교회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모르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운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더러운 사람인 걸 알아요. 입안으로 들어간 것은 뱃속에 있다가 화장실로 버려지는 것이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인데요. 뒤로 버려지는 건데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변소라고 했는데요. 화장실인데 변소, 이게 아주 옛날 말인데 변소로 던져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는 다 입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뒤로 버리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나는 고민이 되고 또 이 전도사 이렇게 신학교 다시 가가지고 미국 가서 40살 넘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전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놈이 맨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깨끗치가 않은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이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있는 걸 꽁꽁 숨겨둬요. 쌈을 꽁꽁 숨겨두고 행동만 안 하는 거예요. 말도 거룩하게 해.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총신에 74년도에 입학해서 다녀봤어요. 2년 다니고 이제 군대 가고 이런 거. 전도사들이 그때 학생 전도사예요. 이게. 그리고 진짜 전도사들은 아니고 교육 전도사라고 해서 신학생을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 찬송이 없네. 거기다 성경 찬송 탁 끼고 그리고 탁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 만나는데 그냥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물론 친구가 아니라도 뭐 선배 전도사도 있겠지. 그러면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에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서는 속으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게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막 이걸 뭐라 하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겉으로는 막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 사람의 속에는 정말 더러운 게 있으면 그게 더럽다라는 거지.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고 그것이 이 인간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게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죽어야 돼요. 죽으면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길만 가다 보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좀 이상한 놈, 저 쌍놈 새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 할 수 있어요. 가끔가 운전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막 새치기가 그러면
아우 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입에 붙여가지고 막 사람들을 하고 일놈 살릴 놈 이렇게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그건 가짜죠.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 차라리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냥 외식하는 놈 봐도 못한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다면서 그냥 다른 나쁜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럼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은 사람의 속에 있는 그것을 내보내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은 꼭 말로만 나오지 않고 행위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서 혹시 하준홍 형제님입니까? 아니면 최일성 아니면 우리 성 형제님입니까? 아니면 이명석 형제 나한테는 막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 속으로는 찔리지 지금. 자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 입에 쌍욕을 달고 사는 사람, 물론 쌍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는 없죠.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간음, 음란,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또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보면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김진성인가 이 사람 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 사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에서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여기는 이게 해석이 너무 잘못됐어요. 조금 이따가 이게 여기 있네요. 이거는 제가 안 찾았고 여기 있는데 선한 인간은 그 좋은 보물에서 보물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던져요. 그럼 보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물이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밭에다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보물이 이거예요. 트레저. 이 보물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선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게. 그러므로 선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는 게 아니고요. 선은 보물이 뭐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있죠. 거기에서 선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인간은 우리는 항상 악한 인간을 살인 강도 뭐 이런 걸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인간은 그 악을 보물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물에 악이 뭐가 있어요? 보세요. 보물은 율법과 복음인데요. 율법과 복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가 꺼낸다고요? 선한 사람이 꺼내는 거고요. 악한 사람은 뭘 꺼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꺼내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 했죠? 율법이라 했죠.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진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요. 악한 생각은 뭐냐면 살인, 이거 본문에 보면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인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건 율법에서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또 자기의 마음에 이게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살인과 또 간음이 있어요. 간음. 출애굽기 20장 14절인데요. 이제 14절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간음은 뭐가 간음이라 그랬죠? 이제 남자가 또는 여자가 이게 성욕에 금주려서 어떻게 남자를 또는 여자를 구해서 같이 잤다. 이게 간음이에요? 왜 하냐? 아니, 간음이지. 그것도 간음이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게 간음이 아니래. 근데 그것도 간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뭐예요? 하느님을 떠난 상태가 간음이에요. 그럼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그 우상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섬기는 대상을 만들면 그게 다 간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주먹을 믿어라. 그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걸 믿는 거는 다 간음이에요. 자, 이제 또 도적질이라고 했는데요. 도적질.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도적질이 나오는데요.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가나부인데요. 가나부예요. 가나부. 여기 타가나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나부. 가나부는 뭐예요? 훔치는 거예요. 도적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훔쳐야 돼. 뭔가를 훔쳐야 돼. 근데 뭘 훔쳐야 돼? 여러분들이 훔쳐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훔쳐야 돼. 그런데 우리가 뭘 훔쳐요? 전부 그냥 다른 걸 훔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다른 거 훔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훔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훔칠 줄 알아요? 몰라요.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훔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훔칠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크게 말을 해야죠. 네? 이미 훔쳤다고? 근데 어떻게 훔쳤냐고요? 침노했잖아요. 침노. 그게 도둑질은 침노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짓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친구에 대하여 허위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향해서 허위 증거를 한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 한단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빨리 대답을 못해? 예수 믿으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한다면 옆에 가서 교회 다니시오. 예수 천당 보신지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 증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 여호와여 나중 여호와여,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데려왔다 데려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다 생명의 선고를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거는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참 증거죠. 우리 거짓 증거는 밤낮 세상에서 이 법원에 가가지고 위증하는 것만 거짓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 대하여 성경도 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거짓말인데, 오직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잖아요. 그럼 천문학을 말하면 천문학은 우리가 다 허블망경으로 탁 때리박아서 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 있어요. 이건 진실. 그걸 사람들이 볼 땐 진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은 궁창 안에 누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짓 속에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 여기는 친구라고 했죠.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동료, 친구, 라를 말하는데요. 이게 베라크인데요. 같이 사로잡혀 가야 할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위해서 거짓 증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말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면 다 허위 증거를 한 거예요. 허위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무슨 철학이나 무슨 점성술이나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닌 게 없어요. 그건 다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의 가설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 가설이 무너지면 어떻게 싸그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더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를 택하여 세상에서 구별해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비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령을 믿지 않는 게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난이에요. 비난은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게 이게 블레스피마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를 사람이 믿지 않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셨는데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냐면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성령님의 힘을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하니까 성령님을 할 수 있게요. 믿음. 그러면 회방죄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했고 또 하니까 성령을 믿지 않는 게 이제 비난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비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악한 것이고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더러운 것이고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입 밖으로 말로 내뱉어도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꼭 이렇게 찔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막 얘기를 하면서 슬쩍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는 구워야 될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살인을 한 거예요. 이미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죠. 찔르지는 않았지만 이게 다 마음속에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여기를 찌르기 전에 이 사람이 사전에 막 했잖아요. 그럼 그 준비할 동안에 이거 찌르지 않았으니까 악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많은 준비한 게 이걸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 안 했어도 이 사람은 많이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으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씻지 않고 내가 그전에 어렸을 때도 보면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손도 안 씻고 막 이게 집어먹고 근데 이 사람들 안 죽더라고. 그래서 어쩌다 병 걸려서 설사는 하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건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생명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심판으로 오게 되는 건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인데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시나무가 성경을 내 멋대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가시나무는 우리가 이제 가시덤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이 기다리기를 포도나무 나와라 포도야 나와라 포도 이러고 기다리겠어요? 포도가 열릴 만한 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가 열릴 만한 데가 어디냐고요. 하느님이 노아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포도원을 심었다 그랬죠. 포도원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나와서 그 포도즙을 먹었더니 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원을 누구라고 하냐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뭘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3년을 기다렸더니 열매가 안 열려. 그래서 뽑아버리라고 했더니 뭐랬어요? 기다려주셔서 내가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이제 다 살펴볼 테니 열매를 맺으면 아직은 놔두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보면 엉겅퀴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우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좀 우리가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8절에 가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인즉. 채소는 뭐냐면 에세브예요. 에세브. 이게 다 안 나왔나 보요. 이거 에세브죠. 에세브. 밭에 에세브를 먹고 그걸 먹고 음식이 먹고 싹이 자라나는데 뭐가 나냐면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밭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들에서 풀을 먹어요. 그럼 풀은 에세브 율법을 먹고 그걸 먹고 나서 결과가 뭐냐면 가시덤불 싹이 났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창세기 3장 18절을 전에 공부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너희는 어떻게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과 연관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느님이 뭐라냐면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성령 죽으리라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하느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밭을 갈고 땅에서 먹고 살 건데 땅을 갈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창세기 18장에서 너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나겠느냐,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무화과가 나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시덤불 밑에서 포도를 기다리거나 엉겅퀴 밑에서 무화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보물에서 손을 내던지고 악한 인간은 보물에서 악을 던지느니라. 선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숨겨둔 보고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보물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내고요. 나쁜 나무가 보물에서 나쁜 열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사람이 입에 거짓을 달고 속이는 말을 달고 저주를 달고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을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속,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내놓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내뱉을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뱉는 거고요. 내 속에 있는 걸 제가 그런 얘기를 전번에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막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데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복을 빌어. 그럼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복이 어디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빌나?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니면 너한테 오리라. 이 말만 생각하죠. 내가 막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최일성 형제는 성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근데 최일성 형제 부인이 최일성 형제를 막 저주하는 거야. 막. 많이 했어? 이제 뭐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저주한 저주가 이 사람이 받을 만한 합당해야 안 해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간다고?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놈이 나쁜 놈인 것 같아도 그냥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그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대고 이 욕을 세리 뒤에 보면 그 욕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런 나쁜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제 선한 사람은 그 첫사람 아담이 숨겨둔 보화에서 복음을 꺼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율법, 땅의 것, 세상의 것만을 꺼내는 거예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좋아하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꺼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 땅의 것은 뭐냐? 혈과 육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땅, 육신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잖아요. 상속 못 받은 사람 손들어 솔직하게 지금 빨리 말해요. 상속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거룩한 게 나와야 돼요. 자, 이제 다음은 없을 것 같은데. 없네. 이제 사람은 뭐 먹는 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요, 곱창 먹어도 되고요, 다 먹어도 됩니다. 선지도 먹어도 되고, 고막도 먹어도 되고, 다 해산 몽게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먹는 거는 하다못해 뭐 누에꼬치 번데기를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어디 원주민 사람들은 뭐 이상한 것도 먹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건 장로들의 유전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제 성경에 있는 비슷한 말을 갖다가 장로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교리. 그건 하나님 말씀. 진짜 사람이 더럽게 보여지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속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죽냐? 그냥 자살하고 싶으면 죽어요. 근데 자살하고 나면 뒤가 없잖아요. 그냥 죽어요.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요. 어떤 하나님이 오셔요? 말씀은 이미 와 있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같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나쁜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사토야. 이 꽝 다시 고소 다시 물리고 다시 쳐야 돼. 꽝이에요. 그건 꽝인 거예요. 내 안에는 거룩한 게 있다. 왜? 거룩한 게 뭐야? 하느님,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거룩한 거죠.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 마음 속에 있는 걸, 더러운 게 있는 사람은 내놔야 돼요. 막 내놔.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받죠. 아유, 저런 쳐 죽일 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쳐맞아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다 더러운 게 내 속에 있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것을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 사람의 속에 있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더욱더 더러운 것이 명확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탐욕, 탐스러운 마음, 곧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하는 것이고 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셨고 또 내 안에서는 한 것, 좋은 것, 선한 것만을 내놓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